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입을 열어 여기가 지금 예수 이제 산상수훈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딱 보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무리를 딱 이렇게 보시고 계시니까 밑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뭘 봤대? 입을 봤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고 첫 마디가 뭐냐?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두 번째가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애통한 자는 복이 심령이 있나니. 가난해야 애통함이 이루어지지.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이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주여,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놈의 죄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함이 나오고, 심령이 가난할 때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할 때 온유함이 나오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 뭐가 먹고 싶으냐? 혜지가 끓여준 라면이 먹고 싶어요. 혜지가 분식 가게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돈 10원 한 푼 없어. 가게에 들어가도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갔어도 먹고 싶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한 1,000만 원 있다고 해보십시다. 라면 가게에 들어갔어요. 저 치즈라면 하나 주세요. 깻잎 얹어 가지고 달달하게 양파 좀 썰어서 넣고, 그리고 계란은 뭐 이렇게 상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계란 안 넣는데 텁텁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막 으깨서 막 가루로 하고 뭐 그렇게 딱 주세요. 그랬더니 혜지가 막 꿈주럭거리고 막 뭐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무시를 당하지만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응? 아니 참, 이 가게만 가게인가? 자주 기분 나쁘게 말이오. 예?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가게가 옛날에 그 한성찜인가 이쪽에 김치 한 대 있었어요. 찜. 다른 사람은 가도 안 줘. 나는 항상 가면 뭘 주냐면 생계란을 꼭 줘요. 왜? 나는 이제 가면 항상 생계란을 잡거든. 그래서 이제 김치찜인가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다 보면 여기다 라면사리 1,000원짜리 넣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넣지만 나는 이제 이분에게 항상 저기 계란을 요구해서 이제 생계란을 항상 이렇게 갖다 줘요. 하나나 둘이나. 이거 또 어디가 그러지? 또 계란을 주는 곳이 또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어디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톡 이제 계란을 이제 넣어서 먹습니다. 자 보셔요. 있으니까 당당한 거요. 막 안 주면 보세요. 이제 그래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생계란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돈을 안 받고 이제 주기는 해요. 그럼 만약에 안 준다고 돈 드릴게요. 생계란 주세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못 쳐요.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뭐라고 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지. 그러나 만약에 심령이 안 가난하고 뭔가 가졌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막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감동 그만해요.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 심령이 가난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의에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채우야. 가난하니까 채우려고 하지. 쭉.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그 뒤부터 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래서 우리 은혜의 모든 기초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자, 오늘 일부 시간에 말했어요. 율법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고. 율법을 왜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첫째, 율법을 왜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혜지야 기억나? 너 졸었구나. 율법을 왜 보내주셨어요? 율법을. 자,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는,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 첫째, 어떤 명령? 너 선하라, 너 의로워라, 너 거룩하라, 너 신령하라, 너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율법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너 선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신령하게 살아, 너 사랑을 이루며 살아.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야.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거든. 그래서 살지 못하니까 뭐가 발견돼요? 죄가 발견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너 살지 못했으니까 살지 못한 무엇을 발견해라? 죄를 발견해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너 죄 발견했으면 죄값인 사망의 법 의해서 넌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됐다는 것도 알지. 너 살기 원하지. 살려면 예수에게로 가. 이게 율법을 주신 보내주신 목적이라 이 말.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하나라. 자, 3번 빠져봐. 죄는 발견되어졌는데 죄는, 자, 여기 죄는 발견되어졌는데 예수의 공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야지. 자, 2번 빠져봐. 그러면 의롭게 신령하게 선하게 이제 못 살았어. 근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여겨봐. 그럼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 자, 내가 내가 죄를 예수 믿고 저 예수 회개로 용서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선한 삶, 뭐 이런 삶, 거룩한 삶 안 살아봐. 뭐요? 죄값으로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세 가지의 조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조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려면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 정도만 했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 뭐 이라고 저러고 막 그러십니까? 이 정도만 됐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한 사람이에요? 부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목숨을 요구해도 주님 드려야죠. 내 목숨 주님 건데 주님께 드려야죠. 목숨을 요구해도 확실히 주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주님이 만나실 때 뭘로 만나셨어요? 빛으로. 그런데 죄인의 눈에 예수님이 빛으로 막 비춰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그때 당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저기 하지 않습니까? 눈이 다시 열리잖아요. 여러분, 빛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가 비춰주시는 빛이야. 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읽어보시죠. 26장 13절부터 읽어보시죠.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왕이여 내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렇게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땅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게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쪽 이제 안디옥.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전 세계는 아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닌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국가가 이 정도 돼요. 무슨 터키라든지 이쪽 유럽 쪽 필리핀이라든지 여기 무슨 뭐 고린도라든지 이게 전부 다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지배하던 나라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 함부로 법적인 처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로마까지 호송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시시비를 가리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울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죄를 정치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판결도 하지 않고 유대인인 줄 알고 실컷 두들겨 팼네. 그때 이제 다 맞기 전에 좀 로마 시민증 내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 왜 그려? 아이고 왜 그려? 이것 봐 임마.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안 맞을 텐데 실컷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미 계산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실컷 두들겨 만진 다음에 이제 너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네? 풀어주려고 했더니 그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딱 내밀면서, 나 로마 시민 사람인데 니고지 내가 로마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인데 너 왜 나를 죄를 정치 않고 죄를 판결하지도 않고 왜 나를 여기서 뒤지게 두들겨 팼냐?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저 그냥 은근슬쩍 풀어주려고 했더니 나 그냥 못 가. 우리 같으면 얼른 나올 텐데, 그죠? 우리 같으면 얼른 나올 텐데 나 그냥 못 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로마 가서 재판 받을게. 나 호송해줘. 그래서 호송받아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자, 그 호송을 가기 전에 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 어디까지 가려고? 요 로마까지 가려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벨릭스가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었다가 가이사라에 총독이 되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벨릭스 다음에 누가 아그리빠 왕이 이제 총독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에 총독으로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2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거의 감옥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라면, 그렇게 끝나갈 무렵에 지금 여기 그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의 장면이야.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결박당해서 지금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릎 꿇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울 시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 시절에 엄청나게 똑똑한 아주 수재였다는 걸 안다니까. 아주 진짜 똑똑한 천재였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7명의 제자를 뒀는데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은 엄청난 똑똑한 제일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석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사울이었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결박을 당한. 그리고 이제 그 결박을 당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사건을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옛날 사울 시절에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는데 참 모르고 했던 열심 그거 싹 다 어두워서 그랬다고. 그건 모르고 했던 열심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빛이 많은 순간에 그 빛을 통해서 몰랐던 그 어둠이 싹 다 떠나가고 빛이 많은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알았다고. 당신에게도 이 빛이 임해서 내가 결박당한 것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빛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을 증거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그 빛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너와 같이 똑같이 미친놈 되게 만들려는 거냐?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끼려고 하는 거냐? 너 몇 마디 말로 나를 너처럼 예수에게 미치게 만드는 거냐?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안 받아들였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들려지고 비판하고 여러분이 배타지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봐.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깨닫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나를 고치는 말씀, 내게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말씀으로 듣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전부 누구에게 맞추냐? 말씀을 자기에게 맞춘다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 보십시오. 내가 비어있는 상태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줘가.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전부 자기에게 맞춘다니까. 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다는 것이, 심령이 전부 다 아주 육신의 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 세상 부자의 욕심, 그리고 막 이 자존심으로 채워지고, 미움으로 채워지고, 혈기로 채워지고, 승질로 채워지고, 세상 지식에 똑똑함으로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기승전결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래 저것이 옳래 막 이것이 옳래 저것이 막 논하면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 그런 세상 지식으로 꽉 채워지고 막 꽉,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 자기에게 맞춰야지. 자존심에 말씀이 들어가도 자존심에게 맞춰야 되니까 말씀을 배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네. 말씀을 배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못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지니까 말씀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미움이 들어있어 사랑하세요 말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 뭐가 들어있어서? 미움으로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배 타고 마는 거야. 혈기와 성질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그 말씀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공격해도 이미 혈기와 성질과 분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미가서에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시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그러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읽어보시죠. 미가서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한번, 전부 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있어요. 잘 빨리 찾았어? 자, 미가서 1장에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또 쭉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 같고. 여러분, 밀이라는 말은, 밀이 뭐예요? 밀이라는 말은 저런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밀랍과 같은, 밀랍 알죠? 그러니까 밀랍과 같이 완전히 녹아내린다는 거야. 자, 저 뭡니까? 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가 뭐, 야곱의 허물이 뭐냐? 저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뭐가 유다. 자, 예루살렘이 뭐가 되었느냐? 예루살렘이 전부다 뭐가 되었느냐? 우상단지가 되어 있다는. 우상단지. 그럼 이 우상단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가. 막 이 뭡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많이 절제해야 되겠는가. 이 절제,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 심령이 가난해 어디 간대? 천국 간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심령의 부유함을 내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정말로 배타되지 않게 하시고, 미움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지 않도록 주여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대육신의 욕심을 철수시켜서 가난하게 해주시고, 자존심을 철수시켜서 가난하게 해주시고, 미움을 철수시켜서 가난하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똑똑함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사도바울과처럼 여겨서, 사도바울처럼 이 세상적인 똑똑함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나의 주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가난함, 정말로 내 육신을 찢으라면 찢을 수 있는 이 가난함을 가지고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연단의 훈련, 이런 절제 훈련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이런 훈련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주여 이런 일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 물론 이것도 중요한 기도죠. 그러나 이거보다 먼저 더 선결되어져야 될 기도가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기도를 이루어야 빛이 임하지, 진리가 임하지, 생명이 임하지. 그래서 빛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 드디어 그 임한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지. 전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자존심으로, 혈기로, 미움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천국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슨 기도한들 응답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심령이 가난한 이 훈련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 훈련이 없으면 안 돼. 이게 훈련이 아니, 이 훈련이 아니면 이 가난이 안 되는, 가난해지는 게 안 돼.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 뭔가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니까 막 그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가난해질 때까지 엄청난 연단을 주셔. 가난해질 때까지 막, 어떤 때는 막 엄청난,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연단이 올 때 이 정도야까지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긴 것 같아. 본인이 다 이긴 것 같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다 본인의 의죠. 다 이긴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할렐루야 비켜 임마. 아이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여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이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영화를 떠나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좀 어려움이나 나를 진노로 압박이 좀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런데 막 더 압박이 와. 하나님 이기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끝날 줄 알았더니 더 압박이 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기게 줄 줄로 믿습니다. 더 압박이 와. 아이고 주여 내 자신이 아무것도 무엇인가 내 속에서 내 의가 터럭만큼도 없어질 때 그때 이제 완전히 가난한 딱 그 상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의 훈련의 작업을 하시는데 그 아무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이제는 훈련할 때 아무나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로 연단의 과정을 이겨가는 그 기점하고 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그 시점하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아까 이렇게 내 신발 벗은 것은 내가 집사님에게 막 한 게 아니라 연단을 이 정도야 다 비켜 이 정도야까지 혼자 이길 수 있다고 이걸 말하려고 예를 들어서 했던 거예요. 또 이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시스레바를 막 벗어서 던져버렸다고 이제 그럴까봐 지금 다시 확인 작업 시켜주는 거예요. 난 슬쩍 벗어던지려고 했는데 저 세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아무나 가겠어요. 천국 갈 자의 자격이 심령이 가난할 때 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심령이 정말로 가난한 이 작업을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심령이 너무 부잡니다. 나의 심령에 채워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빛으로 채워지고 나의 심령에 예수의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심령에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 욕심 자존심 옹고집과 같은 그런 잘못된 육신의 근성이 가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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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훈련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말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올 수 없고 빛도 들어올 수 없나니 주여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훈련 남을 보는 가난이 남을 보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자신을 보는 훈련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존심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안에 혈기와 승질과 분과 미움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싹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주여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여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반드시 훈련에 승리하는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심령을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부하게 만드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그리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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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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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